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기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이 55편은 소제목처럼 다윗의 마스길, 다윗을 위한 교훈의 시, 다윗을 위한 교훈이라는 마스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그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기에 맞춘 노래, 그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55편은 비탄시 탄식시로서 다윗이 아주 위급한 시대에 배반자들에 의해서 위험을 느낄 때 지은 시라는 거죠. 그래서 배반자는 압살롬과 친자식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또 모사 같은 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의 반란. 그래서 압살롬이 먼저 반역을 저지른 상태에서 아히도벨이 나중에 그쪽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셋째 자식인데 왜 반역을 저질렀냐면은 이 첫째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겁탈을 한 거죠. 상사병에 걸려가지고서 자기 방에 들어와서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오면은 병이 낫겠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허락해가지고 다말이 음식 준비해서 가져 들어왔는데 거기서 겁탈한 거죠. 그러고서 나중에 또 버렸어요. 또 그래가지고서 압살롬이 기회를 봐가지고서 이제 암논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 후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내 바세바의 조부, 친할아버지죠. 그러니까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었는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래를 딱 보니까 바세바가 저녁에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 바세바를 들여오라 해가지고서 자기 아내로 이제 취해서 동침했는데 임신한 거죠. 그 태어난 나이가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세바의 자녀인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을 나중에 했는데 그 바세바의 친할아버지가 아히도벨, 다윗의 측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여러 정황에 의해서 암논이 있었고 압살롬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해 이제 올려준 것 같아요. 여러 정황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솔로몬이 등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된 건데. 솔로몬의 외할아버지가 측근이었다. 그렇죠. 아히도벨 모사꾼 다윗 왕의 측근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같이 이제 반란 일으키면서 다윗 왕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그 압살롬이 맨 처음에는 아히도벨을 끌어들여서 그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다 들어줬죠. 처음에 들어준 것이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 그래서 압살롬이 장막을 치고서 보는 백성들 앞에서 그 후궁들과 동침을 한 거죠. 근데 아버지 아비의 그 처와 그 동침하고 저질렀을 때는 그게 큰 죄라는 거죠.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했는데 하체를 드러내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큰 죄악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압살롬도 나중에 다윗과의 군사의 전쟁에서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털이 걸려가지고서 요압 장군이 가서 목베어서 죽였죠. 그리고 압살롬도 죽었고, 아히도벨은
나중에 압살롬과의 가까이에서 이렇게 동침도 하게 하고 계략을 세웠지만 나중에 다윗의 또 치루였던 측근이었던 후세가 또 압살롬과 가까이 돼가지고 둘이 다윗의 측근 둘이 압살롬한테 붙은 거죠. 근데 후세가 나중에 압살롬한테 건의하기를 아히도벨의 그 계략보다 후세의 말을 압살롬이 들은 거예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사를 자기한테 주면은 가서 다윗만 쳐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건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후세가 얘기한 것만 받아들여져 가지고 아히도벨이 거기에 절망을 해가지고 말이죠. 고향 땅에 내려가가지고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아히도벨이. 그래서 반란자들이 결국엔 다 죽은 거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다윗이 탄식하면서 위태로운 상황을 대해서 이제 시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위급한 상태에 내가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관심 가지셔가지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저한테 굽히셔가지고 응답해 주시고 억울한 이 사정을 다 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탄식하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반란자들의 그 반역자들의 그 소리와 그 압제자들의 연고이니 저희가 죄악으로 되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핍박하고 있나이다. 그들을 계속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나를 억울한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사오니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곤혹하겠습니까? 죽음이 아주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나이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공포가 나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바지 죽음 앞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과 반역자들이 지금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 도리어 죽이려고 대들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숨가쁜 시간이겠습니까? 6절에 나의 말이 내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날개가 있다면 진짜 멀리 날아가서 비둘기같이 편하게 쉬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7절에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그리고 또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한적한 곳에 가서 있고 싶습니다. 주변에 있던 바로 친자식과 주변 측근들이 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멀리 날아가서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8절에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이다 하였도다. 마찬가지입니다. 피난처에 가가지고 이러한 폭풍과 광풍을 세찬 광풍을 휘몰아치는 광풍을 피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9절에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이 성내에서 다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자식, 궁전의 측근들 이런 자들이 지금 반란 일으켜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그 결국에는 그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했는데 혀를 잘라주소서도 되는가 봐요. 그렇게 해석되는데 그 혀를 잘라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말이죠. 간역한 그 아주 간사한 말, 백성들을 속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반란을 같이 동조해가지고 지금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절에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며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그러니까 그냥 주야로 성벽 위로 두루 다니면서 지금 수색하고 잡으려고 지금 성중의 죄악이 아주 그냥 넘쳐난다는 거죠. 아주. 그래서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잔해가 또 재앙으로도 해석되는가 봐요. 죄악과 재앙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악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말이죠. 그들 중에 있고 압살롬과 그 군대에 있고 압박과 거짓 사기가 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혼란한 상태예요. 아주 완전히 혼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12절에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그 다음에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할 자인데, 그 구절이 해석하면서 이게 삽입됐다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라. 이 반란자들이 바로 나의 동료요, 나의 동무요, 가까운 친구로다. 그 가까이 있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해도 보통 보면은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 간에 시험을 당하고 사회에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거짓과 사기를 당하고 이용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현상이,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예 관계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근데 아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시기 질투 속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속에. 처음으로는 가정에서 부모 형제 간에 형제 간에 싸우고 그러다가 부모한테 두들겨 맞고, 또 사회생활에서는 뭐 직장생활에서는 직장 선후배 관계라든가 군대 가서는 군대 선후배 관계, 같은 쪽에 있는 그룹 안에서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교회 성도들 간에, 또 아니면 뭐 목사와 성도들 간에 가까이에서 시험 당하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그래서 여기도 바로 뭐 나타났듯이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아주 뭐 바로 써 있잖아.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리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 모르잖아요. 그 아까도 보니까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드론 300기 정도 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했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영사관인가 어디를 공격했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자가 있어가지고 그 쪽집게로 이제 사살 죽이려고 이제 공격했다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드론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이란의 그 공군력은 바닥이랍니다.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무기도 있고 그 비행기도 있고 뭐 그렇대. 근데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라크하고 시리아가 있는데 시리아와 이라크에 미군이 그 주둔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 지역에. 그러니까 이란에서 미사일 쏘고 드론 공격하면은요 이스라엘 오기도 전에 다 중간에서 폭파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9.9%가 다 공중에서 폭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는 공군 그 하늘을 영국을 열어놨대요. 이제
이란에서 공격이 이제 중지됐다 해가지고 영국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다니잖아요. 근데 난 처음에 이란에서 그 드론 300기와 미사일로 공격했다길래 이거 큰 전쟁이다 이렇게 또 두렵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석을 보니까 미군이 중간에서 있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그 공군력이 또 세잖아요. 그러니까 다 격파시킨 거예요. 다 요역시킨 거예요. 그 피해가 어린애, 소녀의 뭐 중상 정도 뭐 이렇게 좀 약간 있는 모양이에요. 피해가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도 대단하다. 이란은 그냥 무조건 그냥 쐈는데 그냥 다 폭파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전쟁 상대가 돼야지 정쟁하는 거지. 아니면 그래서 또 이제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근데 바이든이 이렇게 돼서 끝냈으니까 이것도 승리한 거다. 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 좀 시달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마스를 완전히 이스라엘은 철칙이 한번 공격받으면 완전히 괴멸시킨 것이 철칙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격받았으니까 또 지금 시간을 봐가지고 이제 완전 또 공격하려고 이제 하고 있답니다. 그 이란도 이 정도로 우리는 전면전을 할 생각은 없다.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도 반격한 것이다. 이 정도로 끝낸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하여튼 세상은 아주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도 부정을 저지르고 말이죠. 컴퓨터로 조작하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민족, 한 국가 내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우리의 동료요, 동무요, 친구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옳게만 봐라. 그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들도 다 재미롭게 의논하면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 안에서 다 같이 있었던 동무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지금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을 하면서 비탄의 시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 기울이셔가지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아주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1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낙관적으로 쓴 것입니다. 15절에 사망이 홀연히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비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사망이 그들의 죽음이 산채로 음부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셔가지고 여호와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는데 다윗도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루에 3번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소리내서 부르짖겠습니다. 들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편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은데 그 전쟁에서 그들 다 멸하여 주셔가지고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평안케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때부터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않으시며 영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의 과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는 죄로 징계의 심판을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심은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들은 자기와 화목하게 지낸 자들을 치고 또한 그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입술은 우유 기름같이 부드러우면서도 유하게 하는 것이지만 말하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뭐 전쟁터의 살인장이라 이런 거죠. 예? 그리고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 말은 기름보다도 유하고 부드럽고 감미롭겠지만 그 실상은 뽑힌 칼처럼 살인하고 칼로 죽이는 그 말로 다 시험 당하게 만들고 말로 다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언행으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자살하고 말이죠.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말 한마디로 칼을 같이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로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죠. 그게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그러니까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모든 짐을 여호와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가지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그러니까 모든 시험거리, 모든 고민과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 그러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기독교 그 믿음의 신자들이 여유롭고 편하겠습니까? 모든 짐을 여호와께 다 맡기면 광활하신 하나님께서는 광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품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백성들의 그 노고와 어려움 다 품어주신다니 그 수많은 백성들 다 품어주시면 얼마나 그 광활하고 광만하고 원대하신 그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파멸의 무덤으로 빠지게 해 주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그래서 그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고 그 속이는 자들은 자기 사는 날도 생도 다 생수도 다 차지 못하고 다 죽으리라 멸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오로지 의지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자기는 의지하면서 그 악독자들은 다 멸해 주셔가지고
편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는 다윗이 기도한 대로 압살롬도 죽었고 그 자식들과 압살롬도 죽었고 사울 왕도 그 자식들과 함께 죽었고 전쟁터에서 아이도벨도 죽었고 그 다윗에 대적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결국에.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것도. 예. 기도한 대로 응답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윗도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꾸중도 듣고 해가지고 용서받아서 왕위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죄가로 인해서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죄가를 이제 오히려 이제 솔로몬 왕을 세움으로써 덜어낸 거죠 이제. 그리고 아이도벨도 그 할아버지도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솔로몬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또 응답을 받아가지고 솔로몬 왕도 지혜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성전까지 짓고 그래서 다윗 가문의 영광을 세운 거죠. 그래서 다윗 가문이 계속 유다 민족이 족속이 내려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중에 탄생되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의 모형이 다윗이었다 하는 말씀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편에 거의 뭐 많은 편수가 다윗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전쟁과 기근, 전염병, 사기와 모든 부정, 정의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로 우리들에게 평안의 복을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반드시 정의롭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죄가로 인하여 반역자가 일어나고 아버지 친자식도 반역하고 측근도 반역하고 그들은 다 동무여 친우여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가까운 친으로부터 또한 가정에서 또한 한 나라 국가 안에서 모두가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시험당하고 자살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정답은 수고하고 짐진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전쟁이신 승리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귀신들 사탄 마귀신들 반드시 멸하시고 수월에 빠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구원받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부정의 세력들이 컴퓨터 숫자를 조작해서 이기지도 못할 그 후보자가 도리어 당선이 바뀌는 기괴한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이시여 반드시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산자파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탄 마귀신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유와 정의가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들의 승리를 바라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